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잘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수준이 너무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가 거의 연수로 따지면 26년쯤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해진 그러한 믿음에 이제 서 있는 깊은 단계에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부분은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주는 그 교회의 형편이나 또 그들이 지금 서 있는 피식민지적인 그런 입장, 로마의 피식민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받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또 유대인들의 광란적인 그런 방해작, 그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하는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또 일반 이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박해하고 그래서 저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내지 못하면 은혜를 얻어내지 못하면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활의 어느 부분의 약점, 취약점 그 부분을 탁 세우셔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가정 생활이나 나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떤 관계성들의 문제들 안에서 약점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거나 여러분 여건적인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강건하게 서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또 3장뿐만 아니라 4장에 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 안에 기쁨만이 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주 안에 기쁨만이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자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세우기 이전에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오고 그런 구조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요.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을 탁 깨뜨려서 생명을 딱 넣어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살 수 있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안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하신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로움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좀 상당히 좀 거북한 말이에요. 싫어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게 언어가 잘 안 맞아요. 이 성경에는 수고로움이란 말인데 여러 가지 당부하고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또 얘기해줘 이렇게 수고로움을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주면 여러분 좋아하나요? 좀 싫죠? 불쾌할 수도 있겠죠. 싫어하고 불쾌하게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얘기해주면 너희들은 정말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함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뻐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싫어하거나 불쾌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가 있겠죠. 그 듣는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지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믿음이 안 무너진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상하고 평화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오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요. 뭐 별일이 다 있어도 못해요. 다른 걸 못해. 엎드려요. 하나님 기쁨을 다시 찾고 나서 일을 합니다. 서로 잘못된 가능성이 있죠. 인간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찾아요. 올 수도 있죠. 설교 준비할 때 딱 끝나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요. 기쁨이 없어지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나 마음의 평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과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주밖의 기쁨은 하루살이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쪽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만이 우리를 실증이나 불쾌 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해도 그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야. 사랑이야. 우리는 지키는 힘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은 구별하고 또 바르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들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 전체 포함해서 한 덩어리로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나 행악하는 거나 몸을 상해하는 거. 이것은. 이 개들은 뭐냐면 길거리를 쏟아지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있는 여기저기 물건을 뜯으면서 막 문제를 일으켜내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를 지켜가지 않는 자들을 괴롭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동체를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누가 그럴까요? 누가 개들의 역할을 할까요? 이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고 개에게 진주를 하지 말라, 되게 거룩한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이 복음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그 가치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묶여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죠. 그리고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가 행해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개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악한 일꾼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행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과 따르게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오솔길처럼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님 말 안 가고 주님 안 가고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주님이 길인데 그걸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상하는 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몸을 상한다는 말은요,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몸을 절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얘기하는데 3절에 할례파란 말 써 있잖아요. 3절에. 그렇죠? 할례파란 말 썼습니다. 그 할례파가 아닌 몸만 상하는 사람들. 그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아니죠. 할례의 참 의미는 가지지 않고 그냥 몸만 상하는, 그래서 상해하는 자들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말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독소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사고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도 배설하게 됩니다. 그냥 내보내거나 토해버려야 하잖아요. 상한 것이 들어오면, 이물질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살죠. 토하지도 않고 배설하지도 못하면 그 몸으로 흡수되면 죽는 거예요. 농약 이런 걸 먹으면 나쁜 걸 먹게 되고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몸은요, 더러운 것이 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배설하거나 토해버려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작용도 못하게 하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거기를 여러분이 경계선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줬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느냐, 누가 할례파인가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자,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을 가리켜서 할레파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참된 유대인.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 그들을 할레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죠.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봉사하는 말은 나트리오 온테스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기 자랑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한 거 이런 것들은 자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돼요. 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심령 안에. 그런데 거꾸로 유대주의자는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르죠? 그들은 육신의 행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참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만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할례를 육신에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영적인 할례가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개들이라 행악하는 자들아 몸을 상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 할례파, 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주는 비주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성령을 살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육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표면적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영적인 관계가 세워진 그 이면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걸 하는데 진짜 안에는 없어. 하나님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지 않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장점이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지식들을 다 습득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치 않은 것들을 나의 어떤 그 내 자리에 세워놓고 그걸 중심으로 나를 자꾸 소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무지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완전히 거기서 제어버리고 인간적을 제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4절을 6절을 찍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만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인 중에 섞여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같은 데. 고향이 다소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요.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의 길을 밟은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혈통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른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야곱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같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물론하고 구전 율법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전승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해서 따르는 바리새인의 그것을 다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율법에 관한 것들을 전부 습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리새파에 입문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는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이 교회를 받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을 제대로 이 땅에서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믿은 대로 살았으면 사람은 얼마나 놀라워. 자기가 믿은 대로 살았어요. 난지발르반의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 혈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지파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분명해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아브라함 혈통, 순수 혈통을 지켜온 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준비된 것은요, 잘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고 교회도 깨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방인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유대주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조차도 깜짝 못하죠. 그들을 속속들이 알면서 얘기해 주니까 말 못하죠. 반박할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질 수 있는 조건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됐던 것이 굉장히 은혜예요.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허상적인 거예요. 그럴 것이다. 우리 사실 바울을 모르잖아요. 깊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바울이 어떤 복음을 가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충분히 구전율법 모든 걸 이제 해석한 건 서기관들의 전승 같은 것들을 그 모든 걸 통달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글을 쓰기에 합당하죠.
또 이방인인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진 장점이 있어야 되죠.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말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자들, 나는 고기 잡을 수가 없어. 이제 실패해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급hin데라도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모든 걸 실패해서 할 수가 없고 힘이 다 빠져서 아침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까지 순종할 수 있는 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실패하고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손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를 사용하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바울 사도는 왜 자기에게 유익한 걸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길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7절로 9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참으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여길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자신이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때문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와 묶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흠없이 한번 행해봤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어요. 그는 처음 시작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 잘하는 거. 자기 재능 사용해서 찬양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죠.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 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달라요. 음악을 아무리 잘해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음악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진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버리려고 했을까? 이 해로 여긴단 말은요, 제미야입니다. 제미야. 제미야는 손실, 불이익, 손해를 말합니다. 데미지를 말하는 데미지. 여기서 말하는 데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 피해, 손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이 손실이 돼요. 손실. 자기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여행해서 갈 때에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나를 손실시키는 거예요. 자꾸 손해를 입혀주는 거 나한테.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손해봐도 괜찮지만 육적인 것은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럼 나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손실이 되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하던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손실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왜 자신이 손실이 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고상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고상하단 말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아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신뢰하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더 가치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하고 그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되는 그때부터 신앙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참된 지식을 얻는 순간 우리의 지식은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혈통이요, 우리의 신앙 행함이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어요. 손해로 보는 걸 여겼어요. 손실로.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것, 이런 믿음에 관한 그런 지식하고 세상의 지식하고 상대적으로 놓으면 조금 낫지. 이렇게. 완전히 뒤덮어서 위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말, 세 번째 의미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긴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하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이 배설물이는 폐기물이나 음식 찌꺼기, 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조건을 그렇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폐기물로? 그걸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난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전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혈통적인 것, 종교적인 요소들을 폐기물이나 음식 찌꺼기나 똥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어요. 이것들은 나를 그리스도에 가는데 방해물이었구나. 해를 끼치고 있어서 나한테 손해를 주지만 계속해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감옥에서.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이
앞에 찾던 그런 이런 거, 앞치마 같은 거 이거 하나 딱 던져도 귀신이 나왔다 그랬어요. 바울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벌쩍벌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놨어요. 그냥 누워있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기적을 일어나고, 바울은 자기가 차고 있던 이 앞치마 같은 거 던져도 귀신이 나가죠. 강력한. 그는 엄청난 기적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쓰잖아요.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있잖아요. 26년 동안 그 신앙이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난 뒤에 더 깊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이 하는 모든 것 뛰어넘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으로 여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얻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따라올까요? 이런 복음을 외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할까요? 이게 진짜로 전해지면? 예수님 믿고 잘 된다고 하니까 온 거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성령의 은사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만 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러면 그 사람 열심히 그거 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내일이면 더 잘 텐데 훌륭하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없게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잖아요. 지금 물질이 풍부해지니까요. 그것도 별로 안 반가워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을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혀 안 외쳤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뒤에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한전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억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똥같이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뜨거운 열정이. 그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높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정 찾기 바랍니다. 안 만나고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요. 찾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발견되려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의인은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움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인정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의롭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자신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믿음으로 그렇게 엄을 얻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배선을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간 온전한 의로움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과 같이 손실로 여기는, 그렇게 한 후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정받고자 하면 그 무엇도 던져야 되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시죠? 나 좀 보십시오.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거, 내가 옳게 여기고 했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책 2만 권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전설에 가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섭렵한 자가 다 버렸습니다. 책이 유익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티끌과 같은 거야. 폐기물 같은 거야. 이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지식,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를 좀 바라보십시오.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담에소산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온 것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에게나 너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믿음 자리에 쓰지 못하면 그걸 받아도 뺏길 수가 있어요. 빼앗기는 순간에 구원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쓴 사람에게 주어서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나게 해서 그렇다면 낫다. 그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난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신앙인지 아시겠죠? 이빨리보스 3장이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받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영접하시며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죠?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권능이란 디나미스잖아요. 이것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 힘을 빼앗긴 것이 죽음입니다. 반대로 다시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다시 사는 능력을 회복해서 그 생명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살려내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사는 능력을 빼앗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능력이 사라져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사는 능력이 나한테 작용해서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탄의 능력,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럼 끔찍도 못하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려냐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화된 거예요. 왜? 그것을 이겨버렸으니까. 생명을 뺏어가는 능력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생명을 손을 못 대요, 마귀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 관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류의 자신의 몸을 드렸죠. 물과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몸,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죠.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리시는 다시 사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럼 믿음 이꼴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난 믿는다 고백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죠. 믿으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시텐자인이라고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부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딱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시는 거죠. 생명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는 안 자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것이죠. 존재 가운데 사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알기로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를 살리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걸 드러내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도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안 받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요, 가짜예요. 고난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물질 벌어놓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풍부하다고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 물질 의지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뺏어가 버립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부한 자가 사랑하는 자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나 반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해도 나는 넘쳐도 다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삶이 바울에게 가능한 것 했던 거예요. 그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즉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 부활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부활에 이르는 건데. 물론 이것은 1차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저렉션.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살아나는 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체로 살아나면 또 죽죠. 영체로 살아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른바 숨을 돌이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났던 거, 나인성 가부의 아들들이 살아났던 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다르죠. 이것은 육체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는 육체로. 그래서 소생이나 환생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이미 죽는 일이라든가 썩는 일 없는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이게 1차적인 부활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부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체가 생겨요. 부활체. 그러니까 여러분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생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나는. 그럼 바울은 지금 다 예수님 믿고 부활됐는데 뭘 부활한다고 좀 부활의 일을 원한다고 그러고 쫓아가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활체 몸은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상하거나 죽거나 그런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어지면 불멸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영광의 몸으로.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고. 근데 부활은 신약에 나오면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때 전 인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산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부한 자들은 불신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지.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 했으면 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영체를 살아나는 것,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걸어간 길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르려 한다는 말은요, 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한 목표에. 바울은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가서 자신이 죽은 가운데서 두고, 죽은 자 가운데 두고 영광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필리포스에서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관계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부활은 그것은 이미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는,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하세요. 오냐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네 말을 하라. 응답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더 이상 믿을 게 없네요. 그렇다면 바울은 부활을 왜 따라갔을까요? 왜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자기 일생을 거기다 맞춰놓고 그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 관계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그 영광. 예수님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 계셨지만 부활하셔서 승귀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이루어져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 들어왔다 인정받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에 이루어진 완전한 영광. 바울은 이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창조하신 후에 타락의 결과가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닮아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을 부정해.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너 나는 거 봤는데 나는 그때 못 봐서 몰라. 자기는 아기였으니 못 봤겠죠. 모르겠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 관계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됐는데 창조됐지 않다고 믿어요. 그게 불신자들이죠.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창조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죄와 죽음이 사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 없어요. 핍박하러 박해하러 간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러 갔는데 믿게 만들어졌어요. 믿으려고 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부활은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말씀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하는 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을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말하고 있죠.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핀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 사도는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죠. 이 부활의 완성 단계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과거 능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이미 얻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과거에 이미 다 얻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성을 띠한다 신앙은. 나는 이미 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완전한 부활에 이르려기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처음 신앙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나 알고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기를, 발견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잡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도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이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딱 하고 그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그때 발견한 그는 예수님이 잡혔던 것을 그걸 얻기 위해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어요. 이제는 그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딱 잡혀서 그걸로 그냥 달려갑니다. 바울의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서 영광의 멸류관은 속지말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걸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 은혜를 잊게 되면 그 후에는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잡기 위해서 뛰기 시작해서 완전한 부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달리기 경주장에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디오그란 말이에요.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탐고자 했어. 바울의 신실하고 참된 신앙을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깊이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관계까지 이르게 그걸 이루기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 능동체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다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의 시간 동안 지금입니다. 현재 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나?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것도 안 믿어지면 나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내 시간을 그걸 향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 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단 말은 하늘에서 부르던 뜻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은혜가 바울을 찾아가셔서 붙잡기 시작한 것이고 붙잡힌 다음에는 그것에 의해서 더 큰 영적인 성장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바친 만큼 영광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걸 바쳤으면 전적인 영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애를 바쳤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 전적인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어요. 그 일생은 영적인 경주장이었습니다. 일생 달려가는 경주장이었어요.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이뤘는데도요. 자기는 성숙한 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자들도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뤘다는 말은요. 성숙한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의 이런 말입니다. 성인이란 말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유아기 신앙이 아니에요. 유아기 신앙이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유아기 신앙이.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영적인 젖, 우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유아기인데 유아기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청년기도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버려요. 완전한 자리. 그게 온전히 이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뛰어남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알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다음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신 그 부활에 이르려는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이 완전해져서 성숙해진 거예요. 이 성숙해진 사람은 뭘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라? 너희는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 나타내시리라. 어떻게만 해야 한다고요? 현재 달려가고 있는 현재형으로 지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 아직 덜 된 사람이 잘난치 않죠.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자랑이 없어요. 누구로 말하면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로는 자기 전 생활을 바친 그리고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자기를 피조물에 두고 다시 시작하는 죄인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죄인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에까지 이르는 이 부활의 목표를 두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달리는 경주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를 쓴 것은 빌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달려가라. 응? 쉼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순교했잖아요. 바울은 최고의 영광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최고의 영광.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부활에 이르니까 다 아마 저는 볼 때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온전히 이룬 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둯대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 서서 다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와 부활이 이렇게 바울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셨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작용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거 한 가지. 우리 안에 와요. 그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죄가 사라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쓰는 거, 의롭다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롭다함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이상 것이에요. 그 이상 것이에요. 거기야. 그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진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보십시오. 그분을 자꾸 끊임없이 찾고 만나십시오.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지금까지 뭘 믿었는지 내가.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지금까지 전해 들은 말이 이거였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나올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뭘 믿었지?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폭넓게, 깊이 있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의 속히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기 바랍니다. 오십니다.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 이룬 사람만 예복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옷도 안 입고 부끄러워서 못 가요, 천국에. 벌거벗은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세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옷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이다, 의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싹 덮어집니다. 여러분의 허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안 덮이는 게 죄인 거예요. 안 덮이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잖아, 이미. 그 증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수 없죠? 주님이 덮어주러 오셨잖아요, 은혜로. 그걸 안 믿으면 원 덮임 받지 못하죠. 그걸 받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럼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먹기 위해서 받으십시오. 끝으로 덮어준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의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